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과 인간과 땅과 인간과 하나님,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졸면은 어려워요. 새벽에 졸기 쉬운데 이런 말씀을 좀 나누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었어요. 그 흙과 사실은 흙이 우리의 원천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재료로 삼으신 거지만, 어떤 사람은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흙으로 만든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어 가지고, 남자는 목욕탕에 가면은 다 흙이니까 부스러져 가지고 30분 만에 나온대요. 여성들은 갈비 뼈다귀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2시간 동안 우려야 된대요. 그래서 목욕탕에 가면 오랫동안 있는데, 약간 맞는 것 같아요. 네? 곰탕을 끓일래도 그냥 오랫동안 뼈다귀는 끓여야 되잖아요. 웃기는 소리를 누가 한 거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흙이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산을 좋아하게 돼요. 왜냐? 내가 다시 돌아갈 때가 흙이니까. 네?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 땅과 사람이 동질이구나. 자, 그런데 땅덩어리가 살기 좋은 것이 되면은 사람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지만, 땅이 황무한 곳이 되면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풍수지리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거가 그게 미신이냐 과학이냐 그러지만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양지 바른 곳에 사는 게 좋아요? 음침한 어두운 아주 어디 습기 차고 곰팡이 냄새나는 데 사는 게 좋아요? 그게 풍수지리설이지. 그쵸? 아니,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지하실에서 시키는 게 좋아요? 1층 빛과 공기가 잘 들어오는 데서 교육시키는 게 좋아요? 1층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교회 학교에서도 지하실로 내려보내지 말고, 가능하면 불가능하면 할 수 없지. 그게 어떻게, 비 맞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가능하면 밝은 곳에서 아이를 키워야 돼. 어른들은 인격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도 인격이 형성됐어도 어른들도 밝은 데 있는 게 좋아. 아셨죠? 그래서 사람이 집을 만들고 집이 사람을 만든다. 사람이 교회를 지으면 교회가 믿음의 사람을 배출하게 돼 있어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교회를 왜 짓냐고 말이에요. 교회를 왜 짓냐고. 왜 짓긴 왜 짓죠.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말씀 배우고 성도가 교제하고. 아멘 안 하는 거 봐. 에? 이분들은 예배당 진 게 삐졌나? 왜 그래요? 여러분, 예배당 안 져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예배당 져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그렇지만은 사람이, 건축가가 왜 그렇게 열심히 건축물을 예술적으로 실용적으로 그렇게 잘 지으려고 노력합니까? 메시지가 있잖아요. 건물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그 집이 나를 또 만들어 준다니까요. 할렐루야. 나는 교회가 좋아가지고 교회를 못 떠난 사람이고, 지금도 성주세를 갔다 오고 어디를 갔다 와도 교회에 도착해가지고 교회로 돌아오는 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게 없어. 진짜입니다. 나는 그래서 제가 시인도 아니고 글 쓰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교회 뜰이라고 하는 그런 시를 한 편 쓴 적이 있어요. 교회 뜰.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 엄청난 시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교회 마당에 가가지고 교회 뜰을 도는 거야. 한 바퀴 돌았다, 2바퀴 돌았다, 돌다 보니 7바퀴. 끝이요.
여러분들은 뭐 별 웃기네 저러지만 얼마나 교회가 좋으면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어. 그냥 교회가 좋아서 한 바퀴 돌았는데 돌다 보니 두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다 보니까 7바퀴까지 돌았어. 아멘.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꼭 7만 돌았다는 겁니까? 돌고 돌고 또 돌고 그만 돌자 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돌고 또 돌았다는 거지. 아니 얼마나 좋으면. 아니 총각 때 마음에 든 여자가 있다 그래 보세요. 그 여자가 나 쳐다보든 안 쳐다보든 그 집에 가가지고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서성거리고 전부터 뒤에 섰다가 대문 앞에 섰다가 이 여자가 나오나 안 나오나 못 만났어. 그래 또 가서 또 돌아. 맞아요 틀려요? 난 교회가 진짜 그렇게 좋다니까. 돌다 보니까 7바퀴 돌아 끝이요 그게. 그런데 그 교회가 나를 만들어줬어요. 그 교회가 참.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과 우리의 관계가요 뗄 수 없는 관계라니까. 교회가 나하고도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그런데요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니까 19절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썼더라고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니 피조물들이 뭘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남편 빨리 집으로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까? 아침 출근시켜 놔서 저녁 시간에. 근데 살다 보니까 신혼 때는 그랬지만은요 요새 일찍 제 시간에 돌아오면 영 점수를 못 받아. 아이고 저놈 왼수 오늘도 5시에 돌아왔네. 어디 놀러 갔는데 꼭 5시에 도착하거든. 그러니까 남자들도 가끔은요 5시에 꼭 들어오지 마. 에? 가끔은 9시에도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어디 갔다가 아이고 우리 남편은 뭐 오늘 5시에 안 돌아와. 시컷 놀다 좀 들어오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할 수 없어요.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래도 우리가 남편을 그리워하고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살아야 되는데 피조물들이 뭔가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로마서 8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울이요 피조물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은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리 듣기 어려워요. 자동차 가는 소리는 잘 듣고 버스 가는 소리는 듣고 기차가 가는 소리는 듣지만 아니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 피조물이 울고 있다. 지금 피조물이. 바울이 왜 그런 말씀을 썼어요? 그것은요 인간이 죄 때문에 죄가 우리를 망하게 만들었지만 죄범한 우리 인간들이 땅을 밟고 살잖아요. 죄 지은 우리 인생들이 땅을 밟고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땅도 빨리 해방의 날을 바라는 거야. 땅도. 인간이 인간에게 이 땅을 맡겨줬는데 이 땅을 인간들이 잘 관리하라 그랬어요. 창세기 보시면 다 알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생육해가면서 우리가 번성해가면서 이 땅을 경작하라 그랬잖아요. 이 땅을 잘 관리하라. 여러분 뭐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위명령이라 그러잖아요. 맨데이트라 그래가지고 잘 관리. 우리는 정원사요. 하나님이 정원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가든으로 초대를 하셔가지고 네가 이것을 맡아라. 그래서 그냥 아무런 월세값도 안 받고 전세값도 안 받고 우리가 거기서 막 살면서 이 땅을 잘 보존해야 되는 그런 책임자예요 우리가. 아멘입니까? 근데 아니 나를 맡겨줬더니 나는 엉뚱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그러니까 이 땅도 그냥 버려지게 된 거야. 이 땅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시려고 그러나.
하여튼 졸지 말고 끝까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간이 죄를 보면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죠. 그 다음에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아서 결국은 창세기 3장의 타락의 이야기는요, 사실은 신약 66권의 이야기의 못자리판입니다. 담아내기를 가지고 양파를 껍질을 벗기면 똑같은 껍질이 반복해서 나오지요. 하나를 뺏기면 똑같아, 또 뺏기면 똑같아. 참 신기하지. 한 겹, 두 겹.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뿐이요. 왕국시대에 가서나 사사시대에 가서나 포로기 시대 이후나. 아멘입니까? 물론 기준을 줬죠. 하나님이 언약받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포로기 이후에서도 우리가 왜 잘못됐는가, 왜 고난받아야 됐는가, 그 기준을, 신명기가 그 기준입니다. 사실은 신명기 법전이 기준이 돼가지고 우리가 여기를 비춰보니까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았구나,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았구나,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나가면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들어가도 줘주고 나가도 줘주고 떡반도 그릇도 줘주고 우양간에 소새끼 낳는 것까지도 줘주었구나.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여러분 땅에 소산물을 제대로 냅니까? 이마에 땀이 막 흐르도록 일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아벨과 카인도 보세요. 카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잖아요. 이 세상에는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뭐 이런 삼색 인종이 있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신 자냐 하나님이 없는 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모셔서 생명을 가진 자냐 생명을 못 가진 자냐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두 인종에 흐르는 강입니다. 대하의 강입니다. 그것이 아벨로 이어지는 강이 흐르고 카인으로 이어지는 강이 흐르잖아요. 두 족보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그렇게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벨을 쳐 죽였을 때 창세기 4장 11절에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니 왜 땅이 저주를 해 우리를? 아니 카인이 살인죄를 범해가지고 피를 흘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를 하는데 땅이 소산물을 내지 아니할 뿐더러 땅에서 네가 저주를 받는다. 땅과 사람의 관계가요 예사롭지 않은 관계란 말이요. 땅과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과 여기 살고 있는 나하고의 관계가 무관하지 않는 관계고 밀접한 관계다 이거요. 예? 부부가 밀접하듯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뗄 수 없듯이 목자와 양이 뗄 수 없듯이 땅과 사람이 뗄 수 없는 관계다 이거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이게 신비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세멘트 공간에는요 아무리 씨앗을 심어도 싹이 나지 않고 그 지하철 들어가는 세멘트 입구, 그 지하도로 들어가는 계단 입구에 먼지가 날라와가지고 그 구퉁이 어디에 먼지라도 쌓여있으면 거기서 풀이 자라더라고요. 아무리 뭐 세멘트 콘크리트가 뭐 화려하게 만들어놨어도 절대 거기는 생명의 역사가 없는데 땅은 씨앗이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금이 50%고 땅이 50%면 뭐 가져야 되죠? 참 똑똑하셔. 금이 희귀하기 때문에 금값이 한돈에 20만 원 뭐 비싸지. 금이 50%고 땅이 50%면은요 금은 쓸모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저 농사도 안 되고 씨알도 안 되고, 땅은 말입니다 거기다가 심는 대로 말입니다 싹이 솟아나고.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아셔야 돼. 오, 축복된 땅이요.
우리 인생들을 살게 하는 땅이요, 대대로 우리 자손들도 발을 딛고 살아야 될 땅이요,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뗄 수가 없어, 뗄 수가. 그런데 범죄라니까요,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너한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죄를 범하고 나니까 땅이 나를 저주를 하게 되는데, 암만 밭을 갈아도 거기 효력이 안 나타나. 세멘트에다가 씨앗을 심는 것처럼 된다, 그런 말이요. 예? 아니,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 인간, 땅, 인간, 하나님, 인간, 땅, 하나님, 이거를요 뼛속 깊이 넣어둬야 돼.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었다는 창조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는 창조신앙이 어떻다고 찢어버리려고 그러지만은, 우리는요 이 창조신앙을 양보하면 안 되는 거야. 인간이 무슨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러면은요, 인간이 뭐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졌다? 진화론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방황하잖아요. 예? 지금 우리는 동성애 얘기가 막 나오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그 사람들 우리가 폄하한 적도 없어요. 나쁜 놈들이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우리 안에도 동성애자 있을 수 있어요. 품어주세요. 왜냐? 살인자 품어줘야 되잖아. 강도도 품어줘야 되잖아. 그러나 동성애를 하는 거는 동의할 수 없잖아. 아니, 맞죠? 아니, 살인자가 살인한 걸 어떻게 동의해요? 살인자는 품을 수 있어. 오, 저를 건져달라고. 동성애자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건져달라고. 그러나 그 행위를 어떻게 동의를 해요?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 혐오한다고 막 그러는데, 아니 언제 우리가 혐오한 적 있어요? 나 알지도 못해. 동성애가 뭔지도 몰라. 나는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라. 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남성과 여성으로 지었잖아. 남자와 여자로 지었잖아. 그런데 지금의 이 세상의 물결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말은 없어. 인간이 남성과 여성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 성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거를 사회적 성을 젠더라고 얘기해요. 젠더로다가 인간들을 사회적 성으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창조신앙은 남성과 여성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교 가가지고 성인지교육을 시키라 이거요. 지금 인권 조례를 다 만든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남자게 여자게 치마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여자예요. 애들이 그러면은 내가 여자로 보이지? 네. 그러면은 나는 그런데 여자하고 결혼할 거다. 왜냐하면은 내가 지향하는 성이라는 것이 나는 남자야. 나 옷만 할 수 없이 이렇게 입고 있는 것뿐이야. 애들이 깜짝 놀래지. 어머나 그런 게 있는가 봐. 그러면서 그것만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중에는요, 동성애는 제일 나은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는요, 강아지하고도 결혼한다니까. 연사포 씌워져가지고. 왜? 내가 지향하는 성이니까. 예? 내가 지향하는 성이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은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언제 동성애자를 뭐 폄하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도 건져줘야지, 불쌍히 여겨줘야지. 그러나 이게 창조신앙을 찢어버리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막시스트들의 실패가 왜 우리가 실패했느냐 말이에요. 실패한 이유를 따지다가 보니까 유럽에 교회가 있는 데서는 공산주의가 안 되더라 이거요. 막시스트들이. 아셨습니까? 교회가 없어져 버려야 돼. 그러니까 봐봐요. 중국에 무슨 교회가, 시진핑이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십계명도 못 걸게 하잖아. 나 왜 하나님을 두지 말아라. 그 일자는 빼라 이거야. 제1계명은. 예? 오직 공산당이 제1이요. 제1. 어디로 가냐. 절제해. 절제. 왜냐하면 설교를 잘 못하니까. 설교도 뭐 절제를 하는데, 여러분 참 땅이라는 거가 말입니다. 사람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막 반응을 하는 거야. 이 땅이 이게 무생물인 줄 알았더니 이 무생물이 아닌 거예요. 땅이 유기적인 거예요. 땅이. 예? 땅 속에는요 지렁이도 살고, 땅 속에는요 땅강아지도 살고요, 땅 속에는 땅벌레도 살고요. 벌레 이름을 몰라서 그래 내가. 하여튼 땅 속에는 별게 다 살아요. 땅에 관한 이게, 예? 참 신기하지. 세멘트 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참 신기하잖아 이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줄기가 뭐냐. 우리가 인간이 땅을 밟고 살지만 죄를 짓고 죄 흘리는 피를 흘리게 하면서 살면은요, 그 땅이 아무리 옥토였다고 할지라도, 아니 성경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었다 할지라도 젖과 꿀이 아니라 모래벌판밖에 남는 것이 없다 이거야. 그러나 모래벌판에 가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은요, 이 땅이 모래벌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젖이 나오고 꿀이 나온다 이거야. 아멘이요? 사람들이 성지순례 갔다 오고 나가지고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냐고 거기가. 아니 영적인 말씀이지. 깨달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무지도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되는 거야.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싶은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은요 땅이 더러워진다 그랬어. 땅이 더러워질까? 땅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땅이 더러워져. 땅이 더러워져. 내가 성적으로 방종해서 살면요, 내가 이 몸뚱아리가 더러워진다 그랬잖아. 예? 아무데나 가가지고 방종하게 살면은요, 내 몸뚱아리가 이 죄와 섞여버린 거잖아. 근데 이 땅도 더러워진다니까. 땅도. 그러면 땅이 더러워지면 어떡하느냐. 땅이요 구역질을 해. 땅을 더럽히는 사람을 토하여 내느니라. 레위기 정결법에 가서 보세요. 레위기에서는 음식물도 정결법에 의해서 먹을 것이 있고 못 먹을 것이 있잖아. 예? 붕어 먹을 수 있어요? 뱀장어 먹을 수 있어요? 대답도 못하는 거 봐. 지금은 다 먹지. 지금은 다 성령 안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철폐했잖아요. 아멘. 안식교인들이나 지금 못 먹지. 구약식으로 사니까. 예? 그러나 구약의 정결법에 의하면은 정확합니다. 뱀장어는 먹지 못해요. 비늘이 없잖아. 비늘이. 붕어, 잉어는 먹을 수 있어요. 아멘. 붕어 푹 끓여가지고 먹어봐. 얼마나 좋은데. 그렇지만은 그건데, 사람이 죄를 범하면 땅이 더러워지고, 더러우니 그 땅이 토해내. 나를 토해내.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땅이 나를 토해내면 살 수 있어요? 아니 땅이 나를 거부하는데 여러분들이 입주 예배는 왜 드리는 거예요? 아니 뭐 시작할 때 집 줘놓고 그 입주 예배는 왜 드리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할까 봐? 아니야. 그 입주 예배 안 드렸다가 그냥 이 집마다 말이야 택신이 있잖아.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택신, 가택에 신이 있어요. 아셨어요? 우리가 뭐 믿으니까 상관없죠. 안 믿는 사람들 봐봐요. 벽에다가 그냥 뭐 별거 다 걸어놨잖아. 부갯대가리도 걸어놓고 뭐 문종이도 걸어놓고 별거 다 걸어놓고. 그런데 그게 노할까 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땅이 나를 받아들여. 땅이 나한테 순종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죄범하면 레위기, 하여튼 성경 구절만 대줄게. 18장 25절에 나온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땅이 황무해져. 땅이 더러워져서 나를 토해낼 뿐만이 아니라 땅이 아주 황무해져 소산물을 내지를 못해. 감자를 심었는데 열매도 맺히지를 않아. 보리를 심었는데 깐부기가 일어나가지고서는 먹을 수가 없게 돼. 아멘입니까? 땅이 황무해져. 레위기 26장 20절에 나오는 거요.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땅에 야생 짐승들이 나타나가지고 자녀들을 움키고 육축을 멸하며 세상에 밭에다가 나가서 일을 하는데 세상에 산속에서 멧돼지가 나와가지고 글쎄 우리 아들을 그냥 잡아가 버린 거야. 그런 얘기요, 그런 얘기. 땅이 살 수 있는 곳이 못하고 황무한 곳이 될 뿐만이 아니라 야생 짐승들이 막 내려와가지고 막 자식도 뺏어가고 육축도 죽여버리고. 아이고, 우리도요, 교회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동천교회처럼 이렇게 험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렇게 아주 얕은 동산 같은 산이 뒤에 있어요. 산이 이렇게 산림청에서 나무를 새로 쫙 심었는데 그 산 경계선에 토끼장을 만들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내가 옛날에 토끼 3마리 기르고 학생 시절에 고등학교 안 가려고 그러니까 토끼 3마리 길렀던 적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한번 키워본다고 토끼를 이렇게 하는데요. 하여튼 토끼 새끼도 나보고 토끼 30마리까지 키워봤어. 금방 돼, 금방. 아니 세상에. 그런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이러면 토끼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근데요, 물어뜯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재미로다가 토끼를 1마리 2마리 키웠으니까 죽어도 마음이 안 아파. 아프긴 약간 아프지. 생목숨이 죽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안 죽게 하려고 또 막 이렇게 철망을 다시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 그 가축을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세상에 생축들이 죽어 넘어간 생각을 해봐. 얼마나 실망스럽겠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위기서 18장 28절에 보니까요, 땅이 사람을 토하여 낸다는 얘기가 분명하게 거기 나와 있어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에 주민들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나안의 7족속을 땅이 토해내가지고 결국 쫓겨간 거라는 얘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60만 명이 왔을 때 광야에서 그 오합지졸이 군대가 됐어. 하나님의 군대가. 그래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서는 가나안을 점령할 때 땅이 토해내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게 살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도 재범하고 살고 그 가나안의 7족속 아모리 족속과 같이 휘 족속과 같이 브리스 족속과 같이 살아가게 되면 너희들이라 그래가지고 봐주는 거 아니다. 똑같다. 나의 정의의 원리는 똑같다. 내가 심판하는 여러 가지 소나가지 죄로 인해서 벌을 주는 그 원리는 똑같다. 할례 받았다 그래서 봐주고 할례 안 받았다 그래서 덜 봐주고는 거 없다. 너희들도 전에 주민들이 토해냄을 받은 것 같이 너희들도 죄 속에 살게 되면 토하여 내리라. 그래서 약속의 백성들도 아수르에게 멸망받고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받아가지고 자기 땅에 살지 못한 채 유리방랑하고 이산가족이 되고, 보세요, 땅이 토해난 걸 보세요. 자기 백성들도 예수 믿는다고 권사님 됐다고 어저께 저녁에 말씀 들었지? 도끼자루만 들고 다니면서 신앙인의 모습은 있는데, 신앙인의 형식의 모습은 있는데 알맹이를 잃어버리고 권능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일꾼답게 살지 못하고, 이게 이름뿐인 신앙인으로 살 때에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영광이 돼? 이름만 크리스찬이지 사는 건 넌 크리스찬인데, 이름만 동천교회의 집사지 나가가지고 그냥 사기치고 뺏어먹고, 기생충보다 못하고 이름만 크리스찬.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땅이 이방 사람들도 토해냈지만은
뭐 집사 됐다고 안 토해낼 줄 아느냐? 권사 됐다고 안 토해낼 줄 아느냐? 목사 됐다고 봐줄 줄 아느냐? 아니야. 토해낸다는 거요. 자, 그러면 오늘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한 다음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요,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역대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혹 네가 하늘을 닫고 혹 내가, 여기 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네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따라하세요, 땅을 고치리라. 땅을 고치리라. 뭘 고쳐요? 보세요, 여기 땅 얘기가 나왔어. 땅을 고쳐. 아니, 솔로몬이 임금님인데, 에? 정말로 우리 백성이 잘못 살아. 그럴 때에 정말 우리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땅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어떤 땅이었죠? 첫째, 기근과 가뭄이 계속되는 땅일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기근의 땅, 가뭄의 땅을 고친다는 거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하늘문이 닫혀가지고 비가 안 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 땅을 고쳐서 비를 내리게 한다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 상서 18장에 가서 보면은 갈멜산 꼭대기에서 비가 안 내릴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릴 때, 아니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가지고 이기잖아요. 승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진멸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하방이여, 비가 내리나이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려가지고 가뭄 때문에 고통받고 고생하는데, 아니 하늘에 먹구름도 없는데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비가 내린다고. 그러면서 빨리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예언입니다, 예언. 하나님과 통하면 예언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데 어떻게 예언을 못해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가지고 진짜 소낙비가 내리잖아. 예? 내 말이 없으면,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슬도 안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3년 6개월이 지나가지고 비가 내렸잖아요. 왜? 우상을 척결하니까. 악한 선지자들을 척결하니까. 이제는 비를 내려도 농사의 신이 바알이라고 호도했는데, 하나님이 농사의 신이 바알이라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늘문을 닫아버린 거야. 비가 내려도 하나님 영광 못 받는데 왜 비를 내려줘? 근데 이제는 바알신을 완전히 제거하고 나니까 엘리야는 말할 수 있어. 비가 내리나이다. 비가 내렸잖아. 그러면 바알이 비를 내린 거요, 하나님이 비를 내린 거요? 농사의 신이라고 거짓말로 가르쳤던 바알이 비를 내린 거요, 유목민의 하나님이신 야훼가 비를 내린 거요? 야훼가 비를 내린 거요. 아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똑바로 살면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 그 땅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고쳐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들 잘 살고 싶잖아. 복 받고 싶잖아.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 평화로운 땅에 살고 싶잖아.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쫓겨가지 아니하고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늙어가지고 70살 됐는데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맨날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갔다, 그러면 안 돼. 그런 삶은 20대 때 있어야 돼. 20대 때 공부하러 미국 가고 연구하러 프랑스 가고 상금 받으러 영국 가고, 아멘 안 하는 거 봐. 그럴 리가 없다 이거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겠냐 이거지. 아니에요. 20살 때 30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요, 진짜 아침은 프랑스 가서 먹고 점심은 영국 가서 먹고 저녁은 한국 가서 먹고, 아이고 아멘 안 하는 거 봐. 믿어줘야지. 그럴 리가 있냐고요. 그런데 70살 됐을 때는요, 유리방랑하면서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요. 예? 이제는요, 교회도 한 곳에 딱 정해가지고 나이가 많을수록 내가 묻힐 곳은 동천교회다. 그래가지고 죽으면 뭐 우리 목사님이 의련히 와서 뭐 나 요단강 보내주지 않겠느냐. 그러고서는 완전히 마음도 맡기고 몸도 맡기고 다 맡겨. 그냥 이 집 가서 살고 저 집 가서 살고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알았습니까? 예? 자, 근데 땅을 고치는데 또 어떻게 우리가 이제 땅을 고치느냐. 참 기가 막혀. 이게 이제 여러분들 또 하나 보세요. 제가 이제 자, 기근과 가뭄이 계속되는 땅을 고쳐주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경제적인 재앙이 일어나는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오늘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은 봐봐요. 메뚜기들에게나 토산을 먹게 하거나. 여러분, 메뚜기들이 우리들이 농산물을 다 재배해가지고 결실할 때가 됐는데 황충의 떼들이 와가지고서는 전부 다 갉아먹는 거야. 그럼 뭐 거두어 드릴 게 뭐가 있어? 그러면 땅을 고치면은 메뚜기 재앙이 없어지는 거지. 아셨습니까? 여러분, 말라기서에서도 보면은요, 황충의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황충을 막아주시고.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르게 살면은 하나님이 열매도 안 떨어지게 할 뿐만이 아니라 황충도 막아줘. 황충이 다 메뚜기 떼 일종이거든요. 물론 히브리어로다가 얘기하면은 메뚜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큰 메뚜기, 작은 메뚜기, 더 작은 메뚜기. 예?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다 이런 메뚜기 떼들로. 여러분, 펄복의 대지라는 소설을 보면은요, 그 펄복이 선교사의 딸이잖아요.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소설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농사꾼을 하는 쌀집에 말입니다, 메뚜기가 날라와요. 중국의 그 대륙에 메뚜기 날라오는 얘기가 그 실린 거야. 성경에만 출애굽기만 나와 메뚜기 재앙이 있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알라는 기간이 돼가지고 메뚜기가 자라나게 되면은요, 하늘이 덮여가지고 해가 안 보여. 메뚜기가 앉았다 가면은요, 쌀이 한 톨도 안 남어. 그게 펄복의 돼지 얘기 나오잖아. 읽어봤다 그래? 안 읽어봤어도. 에? 아셨어요?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 애가지고 뭐 잡아다가 볶아 먹으면 맛있겠네. 그런 게 아니요. 우리가 식량으로다가 간식으로다가 잡아다 먹는 메뚜기를, 이 노망을 생각하면 안 돼. 저도 어릴 적에 메뚜기 무지 잡아 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건강한가 봐 지금까지. 뭐 먹고 뭐 먹을 수가 있어요? 먹을 게 없는데 메뚜기 잡아다 먹고 깨구리 뒷다리 잘라서 구워 먹고. 에? 그런데요, 얼마나 이 황충의 재앙이 엄청난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황충의 재앙을 막아줘야 돼. 그게 땅을 고쳐줘야지만이 그런 일이 없어지는 거야. 세 번째, 질병의 재앙에서부터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땅이 되지 않도록 고쳐주시겠다는 거야. 역대하 7장 13절 하반절에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이 땅에도 왜 이렇게 전염병이 많아? 그런데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 조류독감 같은 거, 메르스 같은 거, 그나마 돼지열병 같은 거, 그러니까 망정이지. 돼지열병 방역하다가 인간에게까지 열병이 옮겨진다,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강화도인가 어디에 있는 돼지가요, 싹 다 도살하기로 했잖아. 싹 다. 여러분, 이 방역하는, 이 축산업에 방역하는 사람들이요, 그 생닭을 그냥 땅속에다가 파묻고 돼지를 그냥 땅속에다가 파묻고요, 이 사람들 트라우마 생겨요. 트라우마.
인간이 아니더라도 그냥 꿀꿀꿀 하는 돼지들을 한 마리도 아니고 10,000마리, 50,000마리를 그냥 땅구덩이를 파가지고 전염병 옮겨가지고 싹 다 죽을까봐 말이요. 생지옥이지. 생각해봐. 그게 썩어가지고 그냥 또 밑으로 침출수가 나오지. 예? 그래도 땅이니까 그걸 받아줘가지고 썩히고, 땅이니까 말이야 박테리아도 다 거기서 썩히고 그나마 다행이지. 아멘이요. 그런데 이런 땅, 이렇게 전염병이 도는 땅, 우리나라도 그냥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뭐 할머니들은 교회도 못 나오고 말이야. 메르스인지 무슨 하여튼 이 마스크 쓰고 나오고 말이요. 막 그냥 우리 중앙침례교회가 수원서는 제일 크잖아요. 침례교 김장한 목사님이 목회하던 중앙침례교회, 그날 얘기 들어보니까 3분의 1이 안 나왔대. 3분의 1이. 우리 감리교회는요 전국 부흥단 집회를 하기로 해서 취소를 했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럴수록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야지 말이요. 바이러스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기도회 용사들이 다 모이지도 않고 집회도 하지 않고, 진짜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병균 옮기니까 그게 과학적인 거죠. 그게 좋은 거죠.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모이지 말아야 돼? 예배하지 말아야 돼? 기도하지 말아야 돼?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에게 전염병이 돌 때에, 깐부기 재앙이 일어나게 될 때에, 메뚜기가 토산을 먹게 될 때에,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이 땅을 고치리라. 이 땅을 고치리라. 그거 어떻게 고치느냐? 떠나야 돼.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 두 번째로 자기를 낮춰야 돼. 까불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세상 다 내 건 줄 알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티끌입니다. 내가 티끌 인생인데 티끌이 뭐를 알아가지고 주님하고 그분 앞에 가서 자기를 낮추라. 이게 낮추라. 여러분 이걸 누가 해야 돼요? 왕이 해야 되죠. 누가 해야 돼요? 지도층이 해야 되죠. 이걸 누가 해야 돼요? 솔로몬이 해야 되죠. 이걸 누가 해야 돼요? 대통령이 해야 되죠. 이런 걸 누가 해야 돼요? 지도자들이 해야 되죠. 목사들이 해야 되죠.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땅과 인간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땅이 뭐 인간을 토해내고 이런 거 모른다 이거예요. 이 땅을 고치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는 홀리 체인저야. 홀리 체인저. 아멘. 나는 바꿔놓는 사람이다. 나는 티끌에 불과하지만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왜 있어야 되느냐? 바꾸는 사람들이요. 바꾸는 사람들,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이 없지. 아무 힘이 없어. 흙덩어리가 무슨 힘이 있어. 그러나 도끼자루에 도끼날이 있으면은 나무가 잘라지듯. 아멘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전염병이 돌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깐부기 재앙이 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 겁니까? 아산시를 바꾸는 거야. 아산시를 지키는 거야. 지키는 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저거? 아우 저 시간에 저거 돈을 벌든지 저 시간에 말이야 돌아다니면서 재미난 일을 하든지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할지 모르지만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이 이 아산시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아산시를 바꿔놓는 홀리 체인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땅을 고치는 의사의 역할을 하는 거요. 여러분들은 다 땅 고치는 의사들이다. 아멘이요. 오늘 면허증을 수여합니다. 면허증 받아가 이제 집에 가면서 오늘 내가 뭐 홀렸나? 뭘 받아가지고. 지금 뭐 받았어? 누구 고치는 거지? 아유 똑똑해. 어느 교회요? 그런 거예요? 서천교회 아니야? 남천 아니야? 농천. 아유 감사해. 우리 박 목사님 참 재밌겠어. 박 목사님 참 재밌겠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홀리 체인저라니까. 아멘이요. 세상에 내가요 라오스 선교사 대회 가가지고요 무슨 말을 전할까 그러다가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들이 문화도 안 맞죠? 먹을 것도 안 맞죠? 공산주의 사회주의니까 글쎄 어디가 빌려가서 하는데 고발당할까 말입니다. 세상에 한국 사람들이 거기 부영이라는 회사가 골프장을 만들었는데요 그냥 땅 사놓은 거 같더라고. 골프장 관리도 하나도 안 했어.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못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땅덩이라고 보면 돼. 그 안에 그냥 안에 거기 가서 선교대를 하는 거요. 그 누가 와보지도 못하는 거지 막. 예? 그래 내가 막 그러면서 막 위로를 해주면서 그랬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지키러만 온 사람들이 아니라고. 예? 그랬더니 막 선교사들이요 너무 힘을 얻었다고 막.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중보기도 많이 하지만 그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요 도미니온이라는 책을 하나 썼어요. 그걸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을 했는데 그냥 도미니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전 가서 찾아보세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요 과테말라의 알모론가 얘기가 나와요. 다 아실 거예요. 과테말라라는 나라가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이 말이야 너무도 불안정하더래. 가보니까 막 울타리가 그냥 막 가시철망으로 막 유리병으로 막 그리고 기관총 들고 있는 사람이 용병이 와가지고 막 지키고 말. 오 이게 모르게 살벌하냐. 그런데 세상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길이 끊겨가지고 또 길을 치워줄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알모론가에 도착을 했대요. 왜 갔느냐? 우리나라 성시여 운동본부에서 간 거야. 이 사람들이 장로님들이 평신도들이 간 거야. 그래 갔는데 세상에 왜 갔느냐? 그 유명하게 벌써 다 알려진 이야기니까 견학을 간 거지. 보러 간 거지. 야, 근데 알모론가에 딱 도착을 하니까요 벌써 편안하더래 마음이.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어느 도시에 가면은요 살인이 많은 도시가 있고 어떤 도시에 가면은요 여자들을 그냥 많이 겁탈하는 그런 도시가 있고 어떤 도시에 가면은 폭력이. 여러분 도시의 특징들이 다 있어요. 대구는 대구대로의 특징이 있어요. 대구를 장악하고 있는 거는 팔공산입니다. 여러분 예? 한번 가봐요. 구경 갈 필요가 있어. 예? 대구의 영적 분위기들 볼 필요도 있는 거야. 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 우리는 예? 세상에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그런 모습이 다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알모론가에 갔는데 그렇게 편안하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당에 들어갔더니 아니 교회당에 추수감사절 때도 아닌데 이 앞에 말입니다. 당근을 가지고 이렇게 추수감사절 때 사과 갖다 놓듯이 말이요. 귤, 배 갖다 쫙 갖다 놨더래. 근데 그 사람들이 감리교회 전국 남선교회 연합회장님이 있는 교회 가서 내가 부흥회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성시여 운동본부 사람들이 다 타교파 사람들이 있지만은 거기 온 거야. 왔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과테말라를 갔다 왔는데 우리가 당근을 보고 왔는데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추수감사절도 아닌데 왜 그렇게 당근을 갖다가 막 재단에 갖다 놨냐. 내가 그때 마치 이 설교를 한 거야. 여러분 거기는요 교회가 한 개도 없었어요. 교회가.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마리아노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마리아노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너무 하나님이 좋잖아. 근데 천주교는 있었어요. 거기. 그래서 이 사람이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회자가 된 거야.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이 땅을 고치고 싶은 기도를 한 거야. 알모론가라고 하는 도시가 인구가 10,00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도시인데 소도읍이에요. 근데 거기서 땅을 고치는 거 하려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악을 떠나고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땅을 고치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운동을 하는 거야. 연합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연합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연합해가지고 뭐 이런 거 하자 그러면은요 다 오리발 내밀어요. 왜? 우리도 부흥회 따로 해야 되는데 또 하냐 그러고 말입니다. 이렇게 연합해서 뭐 하면 손해보는 것처럼. 에? 우리 박 목사님 훌륭한 거예요. 이게 이 교회 내주기가 쉬운지 아세요? 잘 모르지. 나도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예배당 빌려달라는 거예요. 뭐 하면 쉬워요. 우리도 계획이 다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연합해야 돼. 연합해야 돼. 예? 동천교회가 연합을 해가지고 여기서 장소를 빌려주니까 나 같은 사람이라도 와가지고 보리밥이라도 먹고 가잖아요. 여러분들 쌀밥 주는 뭐 훌륭한 강사들은 많을 거야. 그렇지만은 나는 방구 펑펑 나오는 보리밥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멘이요. 보리밥이 좋아. 예? 섬유질이 많아가지고요 좋은 거야. 그게 좋은 거야. 예? 쌀밥처럼 그냥 맛깔나지는 않아도 아멘 안 하는 거 봐. 당신은 보리밥도 못한다 그러는 것 같아. 예? 예? 그러면 뭘로 더 할까? 보리밥 못 주면 시리얼로 할까? 시리얼. 하여튼 간에 과테말라에 가가지고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갖고 왔는데 내가 막 설교를 하는데 마리아노라는 사람이 이런 운동을 하면서 막 그냥 이 땅을 술꾼은 떠나가게 하시고 범죄는 줄어들게 하시고 세상에 교도소에는 흰깃발이 올라가게 하시고 재수가 없으면 흰깃발이 올라가는 거래.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운동을 하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악당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야. 자기들을 건드리잖아. 자꾸 건드리잖아. 생각해 보세요. 저 강원도 가면은 말입니다. 이 뭡니까 이거 땡겨가지고 카지노 있잖아. 그런데 거기서요 목사들이 1인 시위를 합니다. 목사들이 인간 폐가 망신당하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놀러 왔다가 그냥 내중에는 자동차도 다 전당포에 맞추고 시계도 전당포에 맞추고 집에도 못 돌아가. 집에도 어떻게 사느냐? 그냥 거기서 살아. 어떻게 사느냐? 자리 맡아. 밤새도록 있다가 자리 맡아 놔가지고 서울서 이거 땡기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못 들어올 때 이 자리를 지가 맡아 놓고 자기는 못하지. 돈도 없으니까. 그러면 5만 원 주고 팔어. 그러면 5만 원 가지고 가서 라면 하나 사 먹고 또 3만 원씩 땡겨. 그런 인생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서 말입니다. 이래가지고서는 물론 외국 사람들 돈 벌게 하는 게 목적으로 이렇게 한 건데 그게 됩니까? 국내 사람들도 다 이용하는 카지노가 됐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요 10억 100억요 오늘 1억만 잃어버리고 올까? 3억만 잃어버리고 올까? 우리한테는 이 상상이 안 돼. 왜 그러냐면요 서울에 빌딩 하나만 해더라도 그 주인이 있잖아. 생각해봐. 그 빌딩 가만 앉아 있어도 그냥 돈이 막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1억 잊어버린 건 놀이야. 놀이. 아침에 재수 없으시지? 이런 말 들으니까. 우린 100원도 없는데 말이야. 그지? 참. 그래서 1인 피켓 들고 막 그래요. 누가 싫어해? 강원랜드가 싫어하지. 저 새끼들 말이야. 저거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는 거지. 여기 말이요. 방해하지 말라고 말이요. 예? 여기 말이요. 칼침 맞고 싶으냐 말이요. 안 그러겠어요?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세상에 이 마리오나 사람 목사가 말이야 그런 역할을 하니까 세상에 이 청부살인업자를 보낸 거야. 딱 보내가지고 이 새끼 너 일로 오라고 뭐 어쩌고 뭐 범죄자가 물러가고 아가리에다가 그냥 피스톨을 확 집어넣고서는 그냥 방아쇠를 당겨버렸어. 근데 이상하게도 말입니다. 이 피스톨이 불발탄이 돼. 불발탄이. 그러니까 이 살인 청부업자가 뭐야 이거? 자기도 양심이 있잖아. 인간이니까. 사람 죽이러 온 사람이 뭐 양심이 이만큼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왜 도망가? 안 도망가야지. 도망가잖아. 그래서 살라고. 그래가지고 또 땡겼는데 그 피스톨이 돌려가지고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6발이 다 불발탄이야. 이야, 도망갔어 그놈이.
죽이러 왔던 놈이 놀래가 도망가나 생각을 해봐요. 이 하나님의 종을 죽이러 왔는데 불발탄이 되고 나니까 벼락 맞을 것 같이 지가 벼락 맞을 것 같을까 도망갔다니까. 이 소문이 퍼져가면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교회가 기도운동을 해가지고 이 소도읍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연합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아멘입니까? 야산시 기독교 연합회가요, 이런 집회하는 거를 그냥 행사로 하지 말고 진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침례교 교인들도 알고 장로교 교인들도 알고 성결교 교인들도 알고 서로 성형제들이 손을 잡고 하나 되고 연합하고. 아멘입니까? 그래, 나는 수원시 기독교연합회 뭐 회장한 지 벌써 오래돼가지고 그러지만은요, 그냥 변함없어. 뭐 한다면 돈 보내주고, 뭐 한다면. 그래가지고, 김 목사님한테 축구대회 한다 그러는데 돈 좀 달라 그러자. 그래가지고요, 나는 호구요. 호구가 되든 좋지. 일을 한다니까, 도와준다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뭐 막 달래나요? 조금 눈치 보면서 달래더라고. 요번에 200만 원만 주세요. 요번에는 30만 원만 주세요. 보면서 요거는. 그러니까 뭐 부담스럽지는 않은 거예요. 장로님들이 이해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장로님들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 돈 내가 쓰는 거예요? 아니잖아. 갖다 주는데도 그냥 입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 입이 이만큼 대빨 나와가지고. 그러지 마셔. 그게 개인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니면 아량을 가져야지. 아니, 아량이 아니지,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을. 할렐루야! 예? 교회가 연합하면요, 나라가 바뀐다니까요. 나라가. 이 땅을 고칠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설교를 다 못하겠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줄일게요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가테말라에 그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소도읍의 사람들이 본 어게인,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90%야. 그 도시에. 예?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커졌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많아지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땅이 고쳐진 거야. 어떻게 고쳐졌느냐? 농산물을 출하하는데 트럭으로다가 4트럭밖에 못 나갔어요. 일주일에. 당근을 심었는데. 그런데 그 당근이 팔뚝만 해졌어. 땅이 고쳐지지 않았을 때는 애기손가락처럼 이렇게 조그만한 당근이 자라났는데 이게 무슨 역사인지 옥토가 돼버렸어. 그래서 팔뚝만 해졌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사하고 고마워가지고 막 20kg 5배가 나가. 5배가.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냥 전부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교회에다가. 하나님 축복으로. 우리나라 성시야 운동하는 장로님들이요, 내 설교 듣고서는 이제 뻥 뚫렸어. 그래서 갖다 놓거나 추수감사들이 아니라, 인천에 그 관광호텔에서 만나가지고요, 뻥 뚫렸대. 나한테 그러더라고. 몰랐대 자기들은. 이게 피터 와그너가 쓴 도미니언이라는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테이프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중부기도 학교 하시는 분들은 그거 한 번씩 보잖아.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땅을 고치는 부흥의 현장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걸 믿으세요. 땅을 고친다. 그 고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거기는요, 교도소가 비어버렸어. 여러분, 세계를 뒤흔든 부흥의 불길이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 말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요, 술집이 줄어들었어. 이반 로버츠에 의해서 1904년에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나게 됐을 때도 말입니다. 그 카티프라는 것이 웨일즈의 수도인데요. 그 웨일즈라고 하는 그 수도의 수도 장관이 통계를 낸 것이 있어요. 1904년 이전에는 범죄자가 몇 명이었느냐. 다 통계가. 부흥이 일어나니까 범죄자가 줄어버리는 거야. 술집이 줄어드는 거야.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정말 죄송해요. 네? 정말 죄송해요. 6시 10분에 끝냈으면 인기가 짱인데 글쎄. 이렇게 오랫동안 그냥 집에 가지도 않고 기다려줘서 말이야.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대신 오늘 저녁에는 내가 설교를 아주 쌈박하게 길게 할게.
오늘 미안해 진짜로. 예?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를 흘러보내면 아무것도 아니고 졸리는 메시지지만 이 나라를 살리는 메시지야. 이 땅을 살리는 메시지야. 교회가 왜 써야 되느냐는 이유를 아는 거야. 성도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야. 홀리 체인저. 우리 두 손 듭시다.